제14장.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 이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4장 2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며 또한 그를 통한 기준을 세우시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기대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목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떠한 이 설명들과 적용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또 지혜의 길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도 역시 우리가 모든 본문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도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특이하게 등장하는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 본문을 보면 결국에는 가난한 자들은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부요한 자는 결국에는 친구가 많다라는 어쩌면 요즘의 그 자본주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상한 것이 21절인데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결국엔 20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는 존재다. 그리고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다라고 규정하면서도 21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므로 뭔가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뭔가 모순적인 개념에서의 말씀이 등장하여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해석되지 않는 본문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며 그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그 의미와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자본주의 시대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이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듯이 결국에는 가난한 자는 게으름의 열매를 받는 것이고 부요한 자는 결국엔 그의 최선과 열심의 열매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듯이 결국에는 성경에서
이 가난하거나 결국에는 이 부유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엔 그들의 게으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이 잠언서에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에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주어질 것이라는 로직을 잠언서는 계속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로서의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잠언서의 그 관점에서 그 기준에서 우리가 볼 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바로 게으른 자들을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는 결국에는 이웃에게조차도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결국엔 여기서 말하는 부요한 자라는 것은 또 동일한 의미에서 절대적인 부에 대한 기준과 가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열심을 다하고 인생 가운데 선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친구도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결론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을러서 가난한 자들은 결국엔 친구마저도 잃어버릴 것이고, 최선의 삶, 열심을 다하는 인생으로 우리 안에 쌓여진 물질의 풍요함이든 인생의 풍요함이든 결국엔 그로 인해 친구가 많아진다라는 잠언서의 전체적인 세계관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20절 말씀만 본다면 결국에는 게으름에서 떠나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함으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받아내야겠다라는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21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가 우리에게는 숙제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아무리 이 가난한 자가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 가난을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것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의 열심이나 최선에 대한 적용이지, 결국엔 그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우리들마저도 그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성경 개념에서의 사랑과 관용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 20절의 개념에서 가난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그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음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21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들을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긍휼과 사랑과 관용으로 그런 게으른 자나 가난한 자마저도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설명이 잘 이해가 되시는 것이죠? 말 그대로 20절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에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얻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친구를 얻어야겠다. 말 그대로 오늘도 열심히 살아내야겠다라고 적용할 수 있으나 21절로 이어질 때에는 그렇지 못한 이들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해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면 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결국에는 게으름으로 인해서 가난에 빠지게 된 그들마저도 사랑해야 하는, 그리고 관용해야 되는, 그리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헌법 10조에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결국엔 우리의 존엄함의 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반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본주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폐해가 무엇입니까? 바로 빈익빈 부익부, 부자들은 더욱더 부강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더 극심한 가난을 경험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가 되어버렸고, 약육강식이라든가 그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은연중에 우리 안에는 가난한 자들은 뭔가 천대받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뭔가 잘못된 인생, 그리고 패배자, 루저 같은 인생이고, 부자인 인생은 성공하고 선하고 그리고 잘 살아냈다, 그리고 성공했다라는 그런 잘못된 개념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잠언서의 개념에서는 가난이라는 것은 게으름의 결과, 그리고 부유함이라는 것은 성실함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나, 그것을 단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세상에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부조리든 어떠한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우리는 가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에서는 그런 가난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그런 이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도 없고 무가치한 존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루저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존엄성은 우리의 갖고 있는 재산이나 재물, 내가 갖고 있는 명예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존엄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인생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 그리고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은 결국에는 복을 얻고 그들의 인생은 가치롭고, 그렇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저주를 받고 인생에 실패한 패배자라는 것이 규정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과 내가 가진 소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가치가 주어지고 우리에게는 그로 말미암은 존엄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도리어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겨 그를 구하고 도와주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라고 오늘 잠언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 자존감의 근거, 우리의 존엄성의 근거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측정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이든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우리는 또한 우리 안에 진정한 자존감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 자존감에 대한 강의를 했지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자존감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부와 명예 가진 것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인식과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가장 존귀하고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우리의 가진 것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혹은 내 기가 살아나거나 내 자존심,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진 것 유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 가치 자체가 바로 우리 자존감을 세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도 기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를 만나더라도 결코 내가 그에게 기죽거나 그에게 낮춰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온전히 적용해내셨으면 좋겠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엄성을 지닌다라는 것, 그리고 그 존엄성의 근거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리고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다는 것. 또한 이것을 상대에게 적용할 때는 오늘도 내가 만나고 내가 대하는 그가 가진 것의 유무를 떠나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은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이기에 나는 그를 존중하고 그를 긍휼과 사랑으로 그를 대할 때에 그것은 곧 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하는 바로 공경이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맥을 같이 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들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에 아까 말한 자본주의나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의 존귀와 그의 무가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로 여러분이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그들에 대한 이 온정을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처럼이라고 이 이야기했었던 이 해설자의 제목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웃들, 그들의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그들을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들의 삶을 높이고 여러분이 존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시고 그 외에 나누지 못한 말씀들도 적용해 내시고 또한 오늘 특별히 포인트하여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말씀들을 다시금 되새김으로 여러분이 가난한 자 혹은 물질에 대한 관념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 그대로 지혜서인 잠언서를 통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영역을 건드려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세워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반응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헷갈리지 않고 또 모순 없이 온전히 이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서에서 경고하듯이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한 좋지 못한 열매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세상에서 최선과 열심을 다함으로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게 적용하되 남에게 적용하여 가진 것이 없거나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지위에서 낮은 자들을 대할 때 그들을 하대하거나 그들을 루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심기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몸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 하나님께 대하듯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바른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지혜를 주심으로 단순하게 문자대로 말씀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숨은 뜻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은혜와 축복을 가득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관점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고 수많은 관계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세계관을 그대로 적용해 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관계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